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화교회 온 지가 2009년도에 왔어요. 제가 오고 나서 한 두 달 뒤 정도쯤에 이혜정 목사님 가정에 오셨어요. 그래서 7년째, 지금 횟수로는 7년째 제가 여기 된 것 같습니다. 저를 잘 아시죠? 네, 잘 아시죠? 잘 모르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원래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는 잘 모르셨는데 대부분 예전에 이제 뭐 설교학을 영합했을 때는 1년까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나 저분 설교 너무너무 잘한다. 뭐 아니면 이상하다. 뭐 나랑 안 맞는다. 평가를 내리다가 1년 뒤만 지나가면 그 설교를 듣지 않는데요. 뭐냐면 그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답니다. 1년 지나면요. 저 사람이 설교 잘하는지 모르는지가 그게 무감각해진대요. 그 다음부터는 그 설교자를 보고 그 설교를 듣는답니다. 전 7년이나 되었으니까 이제 뭐 설교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 설교가 바뀌었다고 집사람은 또 그 얘기도 해요. 왜냐면 예전에 단독목회 할 때와도 달라지고 광민교회 있을 때와도 달라지고 왜 달라졌을까 내 스스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서로 잘 아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하기보다는 저 자신도 이렇게 뭐 그냥 제 삶을 통해서 그냥 얘기 드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제가 작성하면서도 옛날 제가 썼던 설교문이랑 너무너무 많이 달라진 거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저를 이제 안다는 전자에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구영신 예배를 오래 드렸습니다. 많이 오지 않으셨는데 늘 오시는 분이 계셔서 동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뭘 하냐면 말씀 뽑기라는 걸 합니다. 올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해서 이제 제비뽑기죠. 정해준 말씀 카드를 뽑아서 그걸 딱 보면 오늘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제가 단독목회 할 때는 말씀 카드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찬송가도 뽑았었어요. 말씀 카드 뽑고 찬송가를 이제 참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열어서 나온 게 내 찬송가가 좀 근데 잘못 보면 뭐 장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예전에 한두 번 하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거 하면 이제 신방 가면 그 찬양을 불렀죠. 그 찬양은 그게 내 찬양이다 해서 그 찬양 모르면 배우고 했었는데 그거에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올해도 말씀 카드를 제가 뽑았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다른 해와는 다르게 그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제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제 교목실 앞에 보면 매년 말씀 카드가 있는데 올해는 딱 그걸 뽑자마자 뭘 깨달았냐면요. 내가 올해 가장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 카드에 갑자기 내 근심이 적혀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잠깐 우스갯소리로 지난번에 제가 맹장 수술하고 나서 살이 많이 빠졌죠. 5일 동안 거의 먹지 못해서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 왔습니다. 학교를 갔더니 어떤 선생님이 목사님 살이 너무 많이 빠져 보인다 그래서 제가요 맹장 수술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네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무 진지하게 맹장이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말씀 카드를 뽑았을 때 거기에 근심 걱정이 적혀 있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말씀 카드를 뽑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말씀을 제가 걱정하는 곳에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딱 그 말씀을 보자마자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대로 살아야겠다 하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근심 걱정하는 그것에 이 말씀을 빗대어서 내가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죠. 내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그거에 대해서는 나 그거 별로 걱정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나 자신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정작 딱 그거를 보는 순간 그 말씀에 빗대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진짜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있다고 하죠. 네, 저도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그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이유로 다듬어지는 거죠. 다듬어지다 보니까 좀 달라 보이는 것이지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 기질, 그 불같은 기질 완전 바꿔서 다른 사람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기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도 여기 이화교회 안에 저와 같은 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계셔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고백했던 게 부끄럽지만 제가 근심걱정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맨날 별명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근심걱정이 많습니다. 근심걱정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제게 소망이 되었던 게 뭐냐면 목사였는데 근심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내가 정말 너무 믿음이 없다. 내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런데 소망을 줬던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했을까? 우리가 단순히 이삭을 바치는 그런 행위들, 고향을 떠나는 그런 행위들 때문에 그랬을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기에는 의심이 많아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2번씩이나 자기를 좀 위험을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힘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런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부족했고 약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게 더 매달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해서 얻은 그런 축복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렸다고 하는 거죠.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별명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고 했지만 벗어나지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TV에서 요즘도 그렇지만 그 병원 관계 프로그램을 제가 보지 못하거든요. 예전에 병원 25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막 있는 아이들 잘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아내는 그거 굉장히 잘합니다. 어느 사람이 나한테 왜 자꾸 그런 거 보냐고. 왜냐면 TV에서 그거를 찾아서 보고 있는 거라서 왜 보냐고 했을 때 제가 기억으로는 그냥 저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보고 도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솔직히 보지 못합니다. 때는 불쌍하고 안타깝고 마음 아파서 그 장면을 볼 수 없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족에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미리 당겨 쓰는 근심과 걱정이죠. 거기서 비롯되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그거를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질병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 취업과 실직에 대한 두려움, 부모님의 사망에 대한, 또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들 대다수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의 부정적인 가능성에 저울추를 맞춰놓고 99%의 근심과 걱정을 두려움이라는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고 잽니다. 걱정한다고 자기 수명을 한순간도 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제 자신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병원에 입원했었고 제 딸도 지난 한 거의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밀 진단 결과를 기다리면서 또 이러니 수많은 생각의 우물을 깊이 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검사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뭐지? 사람이 또 최악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에 무작정 걱정의 우물을 막 혼자 이렇게 막 파고 있는 거예요. 파고 있다가 이제 이거 걱정한다고 뭐 맡겨 하면서 다시 또 메꿨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니까 다시 또 근심의 우물을 내가 또 열심히 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왜 내가 파고 있지? 하면서 또 그걸 또 메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주로 이제 뭐 가스 나오는 것 때문에 운동을 하느라고 중환자실을 못 갔는데, 거기서 늘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세상에는 참 알 수 없는 병도 많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침묵하시다가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그 대답은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이유를 알길 원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이 막힘없는 직선이길 원하죠. 막히지 않고 내 인생이 그냥 쫙 나가기를 원합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커다란 대로의 길을, 고속도로의 길을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걷게 되는 길은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정말 뜻하지 않는 굽은 길이 나오고 막히고, 또 내 인생, 내 삶과는 상관없는 전혀 예상치 않은 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길이죠. 실제 인생의 길인데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또 보이지 않던 어떤 시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과 울린 거죠. 신영복 교수죠. 이영복이 아니라 신영복 교수의 시 중에서 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길 중에 한 내용입니다. 도로는 직선이기를 원하고 고속이기를 원합니다. 길은 곡선이기를 원하고 더디기를 원합니다. 도로는 속도와 효율성이 지배하는 자본의 논리이며, 길은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경작되는 인간의 원리입니다. 또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고속도로의 길, 모든 게 착착착착착착 잘 풀렸으면 좋겠지만, 또 실제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 모두가 다 잘 풀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바램처럼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덜컥 무릎 꿇게 되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내 가족 중에서 불치병에 걸려서 내가 아무 손 쓸 수도 없는 일을 경험해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가 우리 삶에 그게 그냥 인위적인 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시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인간의 감각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또 보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들려지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고, 걱정하고 소망하는 것을 더 예민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순절 말씀 중에서 창세기 말씀도 있었지만 시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울려서 와닿았던 것이 시편 25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던 짧은 문장이 특별한 마음의 울림과 만나면 공명을 일으키죠. 성경의 시편이 그러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찬양과 감사로서만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원망의 시도 있습니다. 탄식의 시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울림과 공명하면서 감사와 탄식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의 순서지 1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실었습니다. 함께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의 삶,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편 25편의 1절을 시작을 합니다. 잔잔하지만 굉장히 깊은 고백으로 시편을 시작을 합니다. 기다림의 끝이라도 결코 발걸음을 돌이킬 수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시를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잔잔하지만 기쁜 이유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이제 주님밖에는 제게 소망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5절에 주님, 함께 우리 펴보셨으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순서제 나와 있는 거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때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막연하죠. 막막합니다. 또 실패하기 두려워서 정말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정하여서 이끌어 주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이제는 더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더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저 마음을 들킨 것처럼 너무 부끄러웠다, 콕 찍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건 많은데 하나님한테 한 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죄 지은 것도 많고 늘 하겠다고 말하면서 약속 어긴 거는 수천 수만이 된 것 같고 지난날의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럽죠. 하나님이 나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 나는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여서 여기 시편의 이 기자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젊은 시절에 했던 그거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만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보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거죠. 긍휼하심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도 뭔가요? 내가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죠. 다른 기도가 아니라 많은 기도 말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악하고 한 건 없지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병원에서 기도했던 것이 아마 이거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시편 기자는 이내 더 솔직하게 간구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가려져서 기도하지만 시편을 읽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읽어가다 보면 시편 25편 끝절에는 아주 솔직하게 기도하는데 주님 외에는 도움이 될 다른 누군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솔직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25편 16절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도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여기 시편 25편이 끝이 납니다. 시편 기자의 솔직한 고백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와 교회가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저는 남성분들이 주님 앞에 솔직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그게 누가 정한 말인지 잘 모르겠으나 난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다른 요새 질병이 생겼는데 안구 건조증이래요. 네, 내가 울질 않았더니 안구 건조증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공 눈물 넣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성만의 분들이 아니라 힘들죠. 남자분들 힘듭니다. 되게 많이 힘들죠. 전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삶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시길 바랍니다. 시편 이 기자의 이 시가 우리에게 그걸 주는 것이 아닌가. 너무 솔직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솔직하거든요. 때로는 학교에서 교회 아무도 없는 그 월요일날 나오거나 밤에 나왔을 때 기도하죠. 너무 멋있게 기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 사람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때로는 하나님, 제가 누구가 너무너무 믿습니다. 정말 누구가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합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또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냥 저 멀리 보이는 간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명절 때 만나는 그 아버지, 그 세상의 아버지를 넘어서 옆에서 나의 모든 걸 알아서 손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원하시는 고백은 상한 심령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고상한 기도가 아니라 내 완악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변명도 포장도 필요가 없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굽은 길, 막힌 길, 새로운 길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과 만나 이야기하며 내게 주어진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원래 그렇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시길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굽은 길, 새로운 길 앞에서 막막하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막다른 길 앞에,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 앞에 홀로 서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밖에 내게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